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금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76쪽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9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솜씨로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서 피조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혹 죄를, 그것도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고 마침내 바로 그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의 구약 본문 32절 말씀 개정판으로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안 하면 다치고 터지고 안 되고 실패하고 나중에는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또 오늘의 구약 본문 중 30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이 따르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구약 성경 전체에 꾸준히 촉구하시는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딴짓을 하면서 자꾸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리 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보장해주고 그러면 살게 해주고 그러면 은혜 주신다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더랬어요. 성령 강림절에 회개부터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미리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말씀대로 회개했더니 죄사함 받은 감격에 벅차오르면서 온갖 죄책감의 압박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 각국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면서 거듭난 사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회개로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 한 달 되고 석 달 되고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은 대체로 뭔지 잘 모르지만 마음이 좀 편합니다. 또는 그냥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입생의 경우이고 나아가서 중급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입학이 돼야 그 다음 단계 공부를 하는 것이지 낙방한 사람에게는 그 과정의 훈련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야 중학생 과정으로서 과정을 이수하는 거죠. 대학교에 들어가야 대학생들이 배울 그 과정을 공부하는 거지 낙방한 사람은 삼수를 하든지 오수를 하든지 대학 학문, 학과, 커리큘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중급 이상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발 먼저 와서 예수님 맞을 준비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고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의 천금 같은 말씀도 꼬투리 잡는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예수께서 그 말씀부터 하셨고 얼마나 시급한 일이면 그것부터 촉구했겠습니까? 회개에 따르는 성령 강림은 얼마나 대단한 혁명적인 일을 하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붙잡힐 때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그를 따르던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까지 하면서 행여 무슨 해를 입을까 쩔쩔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두들겨 맞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훈장으로 알고 그러면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세상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180도 변한다는 건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7장 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형편을 가만히 보았더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모일 때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모여라. 다 모였고 그리고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블레셋은 심심하면 쳐들어왔고 블레셋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미스바에 다 모여 있다더라. 잘됐다. 저 이스라엘 쳐들어가느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많이 할 것도 없이 모인 거기 그냥 쳐들어가서 진멸해버리면 되겠다라고 하고 쳐들어왔어요. 막 쳐들어오고 있는 소식을 들은 사무엘은 뭘 했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작전을 하고 대오를 정비하고 무기를 나눠주고 막 그래도 모를 터인데 거기다가 금식하고 있던 사람 쳐들어오면 무슨 전쟁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바랬더니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저희끼리 막 야단법석하더니 그냥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추적하면서 그 노획물을 가져오고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그 모든 땅 그것을 토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평화를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뭘 했어요?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백성이 회개하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욥기를 보면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셨던 사람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참을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친한 친구 세 사람이 먼 곳에서 찾아와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기나긴 대화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네가 죄를 졌지. 너는 죄값으로 이 고생을 하는 거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냐. 회개하라. 그랬더니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초등학교 때 커닝한 일도 없고 중학교 들어가서도 거짓말 안 했고 옆집 오이 한 번도 따먹은 일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내 의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다. 끝까지 그 평행선을 오가는 대화였어요.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논쟁을 했는데 그러다가 욥기 38장과 38장으로부터 41장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네가 의롭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초등학교 때 거짓말 안 한 게 중학교 때 커닝 안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의가 되느냐. 이 하나님 앞에서의 네 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욥의 새로운 안목이 열렸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1절로 6절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의롭고 내가 깨끗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웠지만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배우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7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요셉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미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전에도 욥을 사랑하셨어요. 그전에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장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가슴 깊이 받아주시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재산은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고 10남매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140살까지 살면서 아들과 손자와 4대를 보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 의의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로 씨름하는 것이 뭡니까? 먼저 자기 잘못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여간 시인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아담 이래로 죄인들의 수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했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하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했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하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기는 주관도 없고 결단도 없는 그냥 끌려다니는 존재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 이래로 그 후손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으면 늘 이렇게 떠넘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날씨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하다 할 것이 없으면 조상 때문에 그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도 없는 넋두리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계를 다룰 때 소리가 이상하면 이거 고장났구나. 그리고는 바로 손질을 합니다.
또는 뭐 갑자기 연기가 솟아났다든지 갑자기 뜨거워졌다든지 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손질을 하지요. 손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폭파한다든지 아주 망가져서 못 쓰게 된다든지 등등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지되는 즉시 뜯어가지고 막 수리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 중에 골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렇게 보니까 병색이 있거든요. 며칠 후에 보니까 병색이 더 짙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자. 안 가는 거예요. 내 병은 내가 한다. 안 가는 거예요. 아들이 권해도 안 가고, 딸이 권해도 안 가고, 사위가 권해도 안 가고, 부인이 권해도 안 가고, 그리고 죽어라고 안 가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이런 거. 고장이 났으면 시인을 하고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손을 썼으면 약 몇 알만 먹으면 될 걸 갖다가 병을 키우다가 나중에는 전신 마취를 한 대수술을 하고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치고 그리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자기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복판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 양심이 나날이 무뎌져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열만큼 잘못했는데 자기는 둘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평생의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 줄 몰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통회 자복하라는 거예요. 통회가 뭡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거짓말, 농담 한마디를 하고도 그것 가슴 아파서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회개하고 밤에 전화를 하고 해가면서 정리를 하는데, 믿음이 적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10배, 100배 잘못을 해놓고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세히 알고 계시지만 스스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1년 동안 지은 죄 전부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맞아. 내가 그렇게 찾아와서 하나하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죄의 선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구약 본문 30절 중반절, 너희는 돌이켜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죄와 관계되고 죄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아름답고 거룩한 길을 그리로 돌이키고요,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요,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맞아, 그래요, 그래야지. 수없이 결심하고서도 실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단 못하는 데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손해보면 어떡하나? 내게 불이익이 닥치면 어떡하지? 그래도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인정에 이끌려서 체면 깎일까봐 등등 자꾸 미루고 못하면 결국은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피해를 내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하고 바로 행동하십시오. 낚시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연락이 오는데 일요일 새벽 2시에 바다 낚시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꼭 가고 싶었던 바로 거기 그 바다 낚시를 새벽 2시에 떠난대요. 몇 시에 오냐 그랬더니 일요일 밤 늦게 온다는 겁니다.
거긴 내가 꼭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주일날 예배도 저녁 예배도 또 교회 무슨 활동도 전혀 못해요. 처음엔 갔는데 낚시를 들여놓고는 자꾸 교회 생각이 나서 이게 참 죽을 지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요청이 와서 교회에 앉아 있었더니 이제 또 낚시 생각이 나가지고선 죽을 지경. 이걸 어떡하나. 이분이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절 주면서 맛있게 끓여 잡수라고. 그런데 제가 그걸 무슨 수로 끓여 먹겠습니까? 낚시질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차마 본인한테는 말 못하고 딴 사람 줘버렸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이분은 이분대로 갈등을 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아니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낚시를 그만뒀더니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러냐, 변했다,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결심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이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떠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런 선택,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또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골치 아프냐? 간단하게 사과 한마디 하면 쉽게 될 일도 죽어라고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뻔한데도 그게 아니고 이래서 저래서 설명하느라고 막 이러는 사람 보면 밉살머리시 있지 않습니까? 그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면 쉽게 될 일을 갖다가 이유를 붙이고 뭘 하는데 참 피곤해요, 그런 사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단하게 사과하면 되는 거겠다. 그걸 며칠을 두고 설명을 하고 말이죠.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러고.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또 실수를 했는데 어떡합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힘을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가, 세상이 다 그래가지고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흔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칵 지어박으면 어떡할 거예요? 회개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상서에 나오는 기록. 아니, 적이 쳐들어오는데 전쟁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중에서 특별히 37절로 39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때의 성령이라는 말씀 속에는 거기 따르는 권능과 해결과 새 은혜와 새 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지를 이제야 알겠고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철저히 눈물 콧물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한 것뿐인데 불치병이 났고요. 형통해지고요. 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때는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생각나게 하셔서 그 길을 안 가게 하고 예방을 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업에 길이 열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회개가 약입니다. 훌륭한 약입니다.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매달리기보다는 회개부터 하십시오. 회개가 약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으십시오. 여기 특권을 놔두고 저기 가서 돈 쓰고 시간 보내고 딴짓하고 별 방법 다 동원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이 특권을 활용해서 회개부터 하시면서 거기서 주시는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권능과 능력과 역사와 은혜를 이제부터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의인인 척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방의 의인 욥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용납을 받았는데, 수용을 받았는데 저희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회개할 때 주시는 주님의 그 성령과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세상을 이기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회 자복하는 철저한 회개로 영과 육, 삶과 인생을 새롭게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철저한 회개로 새로운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받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